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여겨지는 삶입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삶.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들, 앞선 서두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나누었고,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보다는 지혜가 필요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지혜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시험 중에 필요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 즉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여겨진 것과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회장의 후임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기업을 물려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받은 자는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기쁠 것이지요. 그 특별한 위치와 그가 누릴 것들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을 상속받은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일들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다른 기업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들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언어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경제에 대하여,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취할 것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자리로서 갖는 그 의무와 책임감 역시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 역시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어지는 19절에서 27절 말씀은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 것인가, 즉 믿는 자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19절에서 21절에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 그에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믿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할 것, 더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이 단지 말을 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천천히 이야기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라,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듣는 말은 늘려야 되고 말하는 양은 줄여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지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입이 무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과묵함이 유익할 수 있지만, 사실 말을 적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거나 또 소통에 문제를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하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사력 있게 말하라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데, 화를 적게 내라는 이 말씀, 생활의 지혜라던가 정신건강을 위한 조언으로 특별히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 역시도 누구든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일까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것인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는 곧 말하고 듣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매우 밀접한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나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삶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 해석에서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과묵해야 하고 마음을 위하여서 성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 성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정말 바라시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 다시 말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그럴듯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또 성내지 않는 모습,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그 저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또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의 핵심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는데요.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말씀에서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겼죠.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라고 여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거나 염려가 또 엄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말할 때가 많음을, 나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하는 그 표현을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내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또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성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지는 21절에서 내버리라와 받으라라는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하여지는데요. 버릴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 나만의 생각이 그 가득한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병원에 가게 될 때가 있지요.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그 주사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 또 무섭게 느껴지니까.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아프지만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주사 맞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부모들은 괜찮다라고, 이 주사를 맞아야, 물론 아프겠지만 이 주사를 맞아야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 주사를 맞아야지만 아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말에 잘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그 당장 낫는다는 그 미래의 그 일보다는 내가 이 주사를 맞았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그 걱정이 나에게는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사 앞에서 맞지 않겠다라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성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만 하지요. 그 모습들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맞겠거니, 그 말 맞겠거니 하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이 주사가 분명 무섭고 아프겠지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고통당하게 하려고 이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이 주사를 맞아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을 믿고 따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내가 생각해봐도 왜 이 길을 자꾸 가라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상황들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의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내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나 그 두려움에 짜증이나 성내기가 더 먼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무조건 힘들다고, 이 상황이 싫다고, 불평하고 내 입장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분명 두렵고 때로는 화도 날겠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이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그러함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도무지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온유함을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예전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화낼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견디고 내 하소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귀를 막고 도무지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나의 말을 하는 것,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이어집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곧 하나님께 듣는 것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듣고 가슴에 심어 알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그 온유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교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듣는 것만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곧 잊어버리는 자이거니와,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그 내면들 곧바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며 때로는 옷 매무새를 고치기로 하고 얼굴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가리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또 내가 어떠한 것을 고쳐야 하는지를, 내가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그 모습 참 불편하다는 사실 알고 또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돌아서는 순간, 그 거울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 그냥 그 뒤에 그냥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이후에 거울이 없는 나의 삶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삶 아니야? 이 정도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기억하라라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에 심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은 그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추한 민낯을 바라보고도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에 따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물론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요.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가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주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그것 자체, 율법에 그래서 그것에 목매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 그 내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의의 길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주기에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율법의 조명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면 강제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 아래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 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이제는 자유로운 자들이야 라는 그 사실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그 일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에 따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 거짓 경건은 말 그대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자기 자신은 이만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의로운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도 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잘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살고 있으니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 자신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을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 자신마저도 알게 모르게 속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경건한 자가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는 경건한 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 조심하고 항상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판단되는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경건의 실체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너희가 경건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바라보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하면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나 보여지는 곳에서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경건을 늘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삶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인가, 즉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앞인 것이죠.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거룩하게 여기심은 단순히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이유는 실제로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그냥 마음에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내 할 말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비추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부담스럽고 또 옥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또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아직까지 나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와 또 세상 속에서의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혹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다시금 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대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에 따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울 앞에서 계속하여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 자처럼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또 세워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여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시는 그 인생 되어지기를, 그렇게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